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로 변신하는 장이라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장입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은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구원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방 선교가 활짝 열릴 것을 예고하는 일종의 대표성 원리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도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 가족 안에 믿음의 충돌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애물단지라서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애물단지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애물을 얕잡게 보거나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물이 무엇입니까? 애물은 원래 애지중지하는 소중한 물건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이 우리의 애를 태우는 게 문제입니다. 애가 탄다고 할 때 애는 비유적으로 우리 마음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창자를 가리킵니다. 자식이 애물단지라서 내 애가, 내 창자가 타고 심지어 간장까지 타서 애 간장을 태울지라도 우리가 내칠 수 없는 것이 자식이고 가족입니다. 지금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족같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식구들 모두가 구원받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의 소개가 나오는데,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두 구절 안에 고넬료의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첫째, 고넬료는 가이사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인 이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총독이 거주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찍은 사진을 몇 장 있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저게 가이사랴 해변에, 거기는 물이 없어요. 식수가 없어서 멀리 식수원에서 로마에서,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를 끌어서 물을 공급했고요. 두 번째 사진이요. 저거는 멀리 보면 이제 원형 경기장입니다. 좀 가까이서 다음 사진이요. 예, 안에 들어가 보니까 로마식 극장식으로 저기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게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예, 저기 어디 좀 아는 분이 한 분 계실 겁니다. 예, 이 가이사랴에 주둔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장이었습니다. 식구가 5명이면 5명 다 입맛이 다 다릅니다. 식구가 5명이면 신앙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또 그 중에는 미운 오리 같은 자식들이 1명씩 있는데, 다행히 고넬료 가족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경건한 가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한 너그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헌금 많이 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구제 많이 합니까? 구제란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넬료는 긍휼이 많은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교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믿고 나서 철저하게 규례대로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는 늘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고넬료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겸손을 엿볼 수 있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 베드로가 지금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튿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지배국 나라의 고급 장교가, 로마 군대 장교가 식민지 나라의 저 시골뜨기 어부 출신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경찰서장이 우리나라 시골 촌부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넙죽 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 3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왜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에게 절하고 엎드렸던 것입니까?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로 알고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예우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아주 겸손한 자세입니다. 즉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갖추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전했지만 고넬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엎드렸어요. 이것은 고넬료가 베드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라는 소위 코람데오 신앙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은 온유와 함께 예수님의 대표적 성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온유와 겸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단지 구약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이 환상은 실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은 육신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도 살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창조주,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조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얕은 갈대밭이 열려서, 길이 열려서 이스라엘이 건너갔다고 해석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드리자 감동받은 사람들이 숨겨놓았던, 꼬부쳐두었던 자기 도시락을 이곳저곳에서 내놓아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논리적, 과학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합리적인 교양과 과학이 합쳐진 새로운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설교를 했길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확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길래 고넬료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에는 여러분 무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사망에 이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속죄를 받았고, 신약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또 우리와 하나님 간의 높은 간격, 높은 담을 헐어버리시고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 썩지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 재림 시 육체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죽었던 자들을 살리고 영원한 지옥인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룰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본문 4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누가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합쳐져야 됩니다. 건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성령의 임재가 이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건전한 신앙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흥회 때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다, 은혜 받았다 펄펄거리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시간에 누가요?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서 그렇다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전하자 동시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런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처음 오순절날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이 성령 충만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는 구원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상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10장 10절과 13절에도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구절은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믿음조차도, 잘 들으세요, 이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도 내 자의적으로 내가 믿겠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내 마음에 덜컹 예수 믿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에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인간의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믿음은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은 신앙의 필요 충분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기도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고충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 베드로의 고민이 이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고민 중에 내가 겨우 왔다고 말하고는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넬료는 최근 자기의
영적 경험을 베드로 사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2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자, 그래서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한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마 예수님으로 추정되는데 사람을 욥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집으로 부르는 것이 무례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초청했다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두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듣고 또 고넬료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들었지만 둘 다 자기 영역만, 즉 일부분만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은 제 속을 다 들여다본다니까 얼마나 이게 겁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게 만났는데 내 속을 다 들여다본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극히 부분적으로 감동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부분적이라서 이것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정답 퍼즐을 맞추어 주실 때까지 침묵해야 됩니다. 70년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 자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서울에는 70년대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부흥회 때 설교한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또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번 시험에 당신 아들 합격이요 했다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한 목사님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감동, 내 확신, 기도하면 내 감동과 확신이 있잖아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이 왔다 하는 그런 감동과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과 확신, 내 확신과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일치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지만 문제는 감동되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요? 찌꺼기가 많아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사용하는 비커,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이 비커의 말입니다. 맑은 물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곧은 젓가락을 딱 찔러 넣으면요, 요게 젓가락이 휘어져 보입니다. 요게 물리적으로 빛의 굴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젓가락은 곧은데 이 물이라는 용액 안에 들어가면 빛의 굴절이 발생해서 휘어져 보이는 것 같이 성령님은 늘 올바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우평향, 어떤 사람은 좌평향으로 치우쳐 있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의적인 판단으로 왜곡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고넬료가 들었던 음성과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이것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이 언제요? 언제 이 퍼즐이 맞춰집니까? 서로 기도하던 자들이 따로따로 기도했어요. 서로 기도하던 자들이 서로 만나 한쪽 퍼즐과 다른 쪽 퍼즐이 맞추어질 때, 바로 그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치우쳐 있기에 언제까지요? 성령님께서 그 퍼즐을 맞추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여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는데, 만약 기도하여 사람과 하나님과 통하는데 사람과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과 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끼면 항상 다툼이 발생하거나 판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안 했든지 기도를 했다면 제 고집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혹시 분열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서 평화롭게 잔잔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이걸 신통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람과도 잘 통하는 인통하는 사람이 되고요, 신통하고 인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물질도 통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물통하면은 만사형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만사형통을 신앙의 본질이나 또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삶은 신통하고 인통했지만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통하시고 사람들과 통하는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가족은 다 예수 믿고 한 길 가는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은 다 교회 다닙니다. 우리 가족은 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식구들도 잘 들으세요. 신앙의 성숙도는 각 식구들마다 다 다른 법입니다. 이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룬 가족이 있다면 이제는 가족 신앙의 성숙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불어 가족의 복음화와 가족 신앙의 성숙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또 신앙에 앞서가는 우리가 가족 식구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고넬료 가정같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